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2회 혈루증 걸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긴 장 속에서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 오늘 이 21절부터 43절까지는요, 두 가지 치유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에 대한 치료 사건이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고, 또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과정 중에, 도중에서, 길 위에서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을 치료하는 이야기죠.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원래 복음서에는 예수님 대부분이 예수님 한 치유 사건이 일어나면 끝나고 나서 또 한 치유 사건이 일어나고 또 한 치유 사건이 끝나고 나면 또 치유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과정들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한 치유 사건이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중간에 끼워져 있는 것이죠. 이런 구조를요,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한 이야기 속에 또 다른 한 이야기가 끼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역의 예수님의 핵심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장면이었잖아요. 그게 중심 스토리인데, 우연스럽게 길 위에서 12의 혈루증 걸린 한 여인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우연 같은 사건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연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적인 사랑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연 같은 우리의 인생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우연이 아니에요. 저 여러분이 우암교회를 섬기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우연히 누가 전도해서 우연히 내가 와보고 싶어서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필연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상황 속에 이 여인이,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여인의 형편이 어떤 형편인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25절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이 여인의 형편이 어떠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12회를 혈루증에 걸려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인병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는 하혈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성이 하혈을 하는 병이거든요. 근데 이 병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달을 하혈을 해도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12년 동안 계속 하혈을 하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병원을 찾아갑니다. 의원들을 만납니다. 그런데도 치료 방법이 없어요.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병원을 찾아다니다가 자기 재산도 다 허비해버렸습니다. 너무너무 절망적인 상황 아닌가요? 육신의 질병이 참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 질병이 주는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이 질병은 육신의 병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가중되어지는 엄청난 고통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몸이 아픈 것도 힘들지만 레위기 15장에 보면 하혈증, 혈루증은 종교적으로 부정한 병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결 예식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거든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을 만나면 부정이 전염된다고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 곁에 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병 환자들에게 사람들은 접촉할 수가 없었어요. 나병이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과 접촉하면 나도 부정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혈루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 여인 옆에 사람들이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정결법상 부정한 사람들은요, 누가 자기에게 찾아올 때 자기가 부정하다는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탐해,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탐해라는 말이 부정하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부정하니까 내 옆에 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탐해,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육신의 질병도 너무너무 힘든 일인데 이렇게 사람들도 자기 옆에 두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요, 옆에 누군가 있어서 좀 보살펴 주기도 하고 함께 위로하기도 하고 함께 격려하기도 하고 함께 식사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몸도 아픈데 옆에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여인입니다. 실제로 이 병에 걸리면 당신은요, 남편들에게 이혼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녀는 공동체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받은 여인이었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고 사람이 병들면요, 모든 것이 다 그립습니다. 사람이 그립고 또 함께 따뜻한 말 해줄 그런 사람이 그리운 것이죠. 이 여인은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모든 것이 다 인생이 무너졌던 여인이었었어요. 근데 이 여인 가운데 병원을 다녀도 사람들을 만나도 나을 수 없는 이 병이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 예수님이라면 뭔가 내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간절한 기대감이 이 여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자기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여인이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근데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내 인생에 뭔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하죠? 간절히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이 여인이 깨끗하게 치료되어져요. 오늘 성경을 볼까요? 28절 29절 말씀 볼까요? 28절 2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예수님이 옷자락을 잡자 이 여인의 병이 깨끗하게 치료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이 여인의 놀라운 믿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두 가지 관점을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관점이 무엇인가 하면 여인의 간절하고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사람들 속에, 군중 속에 있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쉽지 않았어요. 여인은 사람들에 대한 상처가 있거든요. 아무도 12년 동안 자기 주위에 아무도 없었어요. 자기를 보는 사람들마다 부정한 여인, 부정한 여인, 죄인 이렇게 불렀던 여인이에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그 사람들을 뚫고 들어가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아니요, 쉽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이 일을 또 당해야 될지도 몰라요. 이 여인에게 최고의 장애물 한 가지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져 갈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뚫고 들어가서 주저하지 않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도 보면요,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 4명이 중풍병자의 침상을 메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요.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을, 내 친구를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왔죠. 그런데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가버나움의 한 집에 예수님께서 머물고 계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득가득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침상을 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안 되나 보다, 예수님 못 만나겠지 하고 그냥 돌아갔나요? 아니죠.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지붕을 뚫고 자기 친구를 내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집 주인이 얼마나 기분 나빴을까요? 그래서 자기 지붕을 함부로 막 뚫어요, 그냥 와서. 그리고 예수님 설교하고 계시는데 막 위에 지푸라기도 떨어지고 흙도 떨어지고 막 뚫는데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막 소리칠 쳤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들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가로막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침노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적당히 멀리서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침노예요. 그렇죠? 이 여인은요, 침노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다가간 거예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가간 것이죠.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너무 잘 아셨어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고, 예수님도 아셨어요. 예수님 주위에 그 여인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24절에 보니까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지나치면서 예수님께 막 부딪히고 막 밀리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부딪힌 사람, 예수님의 옷자락에 스친 사람이 한두 명이었을까요? 아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스치기도 하고 부딪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하셨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의 접촉은요, 단순히 물리적인 접촉이 아니었었어요. 이 여인은 정말 사모하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열망을 담은 인격적인 접촉이었거든요.
성경에 보면 27절에 손을 대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터치드라고 돼 있어요. 터치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하토라는 단어로 써져 있는데, 하토라는 말은요, 단순히 그냥 이렇게 스치고 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터치라고 번역되어져 있지만 좀 더 하토라는 말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세이즈라는 단어입니다. 꼭 잡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쑥 스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꼭 잡은 거예요. 뒤에 와서.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주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정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꼭 잡은 것이죠. 예수님은 수많은 청중들 가운데 정확하게 그 여인을 찾아내셨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아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많은 사람, 부딪힌 사람들, 스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그 여인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매 주일마다 여러분 예배에 오잖아요.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옷을 스치고 그냥 슬쩍 지나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꼭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에게 은혜 주실까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꼭 사모하는 심령으로 붙잡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차이가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의 차이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는지,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기대하는지, 그것이 바로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예배 속에 이 여인의 간절함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이열치열 집회를 시작하잖아요. 이열치열 집회는요, 이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옷자락을 꼭 잡는 시간. 그동안 놓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꼭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여러분, 접촉불량이 뭔지 아시죠? 핸드폰 줄을요, 오래 쓰면요, 접촉불량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꽂아도 충전이 안 돼요. 그죠? 왜 그럴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요. 근데 안에가 끊어진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요, 사실 접촉불량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배는 다 같이 드립니다. 근데 접촉이 안 돼요, 하나님과. 그 은혜의 접촉이 안 되는 거예요. 내면이 끊어진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신앙인인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 보기에는 좋게 보입니다. 그런데 접촉불량이에요. 예배는 드리지만 주님과 접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의 옷자락이 잡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잡질 않는 거예요. 그냥 스치고만 지나가는, 그래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그분의 옷자락을 꼭 붙잡읍시다.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시다. 그렇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중요한 관점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사모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관점이에요.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실 세상과 사람들은요, 또 율법은요, 이 소망 없는 여인, 절망 속에 있는 이 여인을 격리시켜서 상처를 주고 혐오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녀를 사랑하시고 안으셨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잖아요. 부정한 사람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 부정함이 전염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도 부정해져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런데 부정해지시는 분인가요? 아니죠. 놀라운 일은 무슨 일인가 하면요,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잡았지만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함이 이 여인을 깨끗하게 한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죄로 인해 깨어진 우리의 인생은 부정한 인생이거든요. 만지는 것마다, 하는 일들마다 다 그 속에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가득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부정한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정한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붙잡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거룩함과 깨끗함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은혜를 얻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여인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의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깨끗하게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인상적인 말씀이 한 곳이 있었어요.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여인이 어디로 갔나요? 앞으로 갔나요? 뒤로 갔나요? 뒤로 왔어요. 뒤로. 왜 뒤로 왔을까요? 앞에 와서 예수님 딱 안으면 되고 꽉 붙잡으면 되는데 뒤로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염치가 없는 거예요. 나 같은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감히 나아가서 그분을 잡을 수 있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염치가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주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다라는 염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뒤로 와서 몰래, 아무도 몰래, 하나님 정말 작은 은혜라도 주십시오 하는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설교 제목을 뒤로 와서 받은 은혜 이렇게 정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정했는데, 뒤로 와서 받은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이 여인의 심정은요, 정말 가난한 심정이었었어요. 은혜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 그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옵니다. 한 명은 바리새인이고 한 명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떳떳하게 성전 제일 앞으로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정말 멋지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떳떳하게 앞에서 막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멀찍하니 성전 저 뒤에 서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셔요. 가난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 없이 설 수 없다는 그 마음을 주님은 받으시는 것이죠.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는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어느 것 하나 죄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어거스틴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또 이 여인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동일하게 오늘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 혈루병 걸린 여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는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에요. 부정한 인생이에요. 도저히 그 죄에서 용서받을 수 없었던 인생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의 인생이었었어요. 근데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 그 더러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동일하게 어때야 될까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뒤로 와서 받은 놀라운 은혜로 이 치유받은 이 여인은요, 주님께서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축복하면서 이 여인의 인생에 가치를 부여해 주시는데요, 34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부르셨죠? 따라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예수님 나이가 몇 살일까요? 30대 아주 초반이에요. 이 여인이 몇 살이었을까요?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거의? 그런데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요? 따라 그래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자요, 아니면 아줌마, 아가씨 뭐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따라 이렇게 불러요. 무슨 말일까요? 왜 딸이라고 불렀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가고 계셨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러 가고 계셨잖아요. 그죠? 당시 회당장은요, 상당히 높은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요즘 말로 하면 엄친딸이었었어요. 굉장히 잘 살고 부유했던,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그런 딸이었었어요. 그 딸을 치료하러 가고 있었는데 이 여인은 어떤 인생일까요?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비교되지 않고 가난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사람들에게 천시받고 천박받았던 그런 여인이었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시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비교되지 않는 너는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따라, 이 믿음을, 이 고백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 인생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딸,
아브라함의 딸,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이죠. 이 여인의 인생에 가치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자존감이 무너지고 내 인생은 이거밖에 안 돼 하는 때가 있죠. 그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그분의 옷자락을 잡아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우리 인생에 가치를 불어넣어 주세요. 너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셔요. 딸아 이렇게 부르셨을 때 이 여인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모욕과 혐오를 당하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 중에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렇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불러졌을 때 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딸이라고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인생이 빛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죠?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비천한 인생인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그렇게 부르세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세요. 하나님의 것이래요. 하나님의 딸이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절망 속에 빠져서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거든요. 여러분, 지나가다가요 저를 보면요 가끔 저 뒤에서 목사님 하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뒤돌아봅니다. 근데 목사님 하고 부를 때요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요, 아 내가 목사지, 혹시나 내가 잘못한 거 없나? 목사님 하고 부르는데 제가 땅에 침을 찍찍 뱉고 막 거친 소리를 하고 욕을 하면요 뭐라 그러겠어요? 목사님하고 부르면요 그 목사에 걸맞는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라고 안 부르면 아저씨 이렇게 부르면요 그때 뭘 아저씨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부름받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 여인의 인생에 딸아 그렇게 하나님의 딸이다 라는 호칭을 불러주고 그의 가치를 인생 속에 부여해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던 이 여인은 어떻게 살까요? 자기의 병이 치료되어지고 주님을 만나 자기 인생의 가치가 바뀌고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살 수 없는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졌죠.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한 것이 성경이죠. 삭개오 이야기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삭개오는요 상처투성이인 인생이에요. 부자였지만 돈 많다고 인생이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상처와 아픔이 가득했던 그 삭개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와 하룻밤을 보내시면서 그를 축복하셨어요. 그때 주님을 만났던 삭개오는 이제는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기의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줍니다. 사명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루돌프 사슴코 아시죠? 갑자기 한여름에 루돌프 사슴코 얘기를 하니까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그 가사를 보면요 이렇습니다.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만일 내가 봤다면 불 붙는다 했겠지. 다른 모든 사슴들 놀려대며 우선 루돌프 사슴코가 빨가니까 빛이 나니까 사람들이 그 다른 사슴들이 놀렸어요. 너는 우리하고 다른 외계종인가 봐 막 그렇게 비웃으면서 놀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루돌프 사슴코. 그런데 루돌프를 위로해 준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하면 산타 할아버지예요. 산타 할아버지가 비웃는 것이 아니라 야, 너 루돌프 사슴코 그 코 빨간 코에서 빛이 나네? 넌 아름다운 인생이야. 가치를 부여해 준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내 썰매 좀 끌어주렴 사명을 준 거예요. 루돌프 사슴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인생 가운데 진짜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그 다음 가사가 뭐죠? 그 후론 사슴들이 그를 매우 사랑했네. 길이 기억되리. 그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소망 없었던 우리의 인생이지만 12의 혈루증 걸린 이 여인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지만 우리 인생이 예수를 만나면 그 속에 가치가 부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길이 기억되는, 주님 앞에 그렇게 기억되는 인생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축복하기를 사랑하는 우함교회 성도님들, 주님과의 터치를 회복하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접촉 불량 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의 옷자락을 꼭 붙잡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또 이열절 봉집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그 은혜 붙들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